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은 우리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당히 귀티나 보이잖아요, 그죠? 원주에서 가장 귀티나는 목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상당히 이렇게 귀티나 보이는 얼굴이지만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도 그런 선교단체가 아니었으면 합창단이었거든요. 그런 선교단체가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통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선교단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많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선배들 또 후배들과 함께 동아리에서 지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연대에서 석사 이렇게 박사 공부를 하면서도 그때도 참 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데 또 우리 한 집사님이 등록금을 대주면서 공부할 문이 생기면서 또 우리 교수님 그리고 또 많은 선후배들이 저를 밀어주기도 하고 또 도와줌으로 인해서 지금 또 잘 지낼 수 있었고 원주에 와서도 생각해보면 참 그 총각으로 왔었어요. 원주에 총각으로 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양문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게 다 주변에 원주에서 만났던 귀한 분들의 도움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의 삶에 참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참 그 도움이 마치 당연한 듯이 생각하게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잊고 지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정말 다 훌륭하고 참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의외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사님 저는 도움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다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이 귀한 모습들로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잘 도와주고 섬겨줄 때 받으면 여러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너무 좋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에게 그런 섬김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섬김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나를 좀 잘 섬겨라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귀한 섬김을 받다가도 참 시간이 지나면 그 섬김이 누군가에게 참 기쁨이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섬김을 나눠줬는데 그게 오히려 해가 돼서 독이 돼서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되면 참 내가 왜 그때 그런 섬김을 했을까? 왜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없나 봐요. 그런데 참 그런 경험들이 의외로 삶에 한두 번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게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쉽게 생각하면 전문 용어로 짱구를 굴려서 내가 어느 정도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며 섬기며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도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몸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많이 나눠주셨죠. 그죠? 성경의 이야기들 보면 대부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이 예수님의 도우심, 아주 놀라운 은혜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제 나병 환자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 누가복음 우리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한번 펴보시면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멀리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가서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10명이 가다가 한 명이 내 몸이 진짜 많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졌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리고 났더니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냐?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회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9은 그것이 감사하지 않고 주님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줬던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졌다는 건요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특별히 유독 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는 성경에서 나병 환자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병 환자들 치료하는 그 당시에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그게 불가능했어요. 유대교 랍비들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만큼 이 나병을 치료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갈 때 통증을 느끼지 않잖아요. 매우 슬픈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를 죽은 자의 질병이라고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산송장,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그죠? 산송장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잘 알지만 이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문둥병자도 사람들에게 감염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관계의 터전을 다 뺏고 마을 밖으로 내보내서 동료, 가족, 직업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는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치유된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건 하나님 말고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해야만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걸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바뀐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주님에게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읽으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회복됐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회복의 중심인 주님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지 않구나.
야, 이거 뭔가 이상한 이야기야 라고 읽는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좀 비슷해요. 그러면서 약간 뭔가 좀 다른 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우리 1장의 40절의 이야기로 한번 되돌아보면, 이 나병 환자도 자신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좀 간절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절에 보면 예수께로 왔다라고 합니다. 누가 왔다고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왔어요. 여러분,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멀리서 예수님에게 외쳤지만 이 사람은 직접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오면 마을로 들어오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찾아왔다는 건 죽을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자신이 그거를 각오하고 주님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이 갈증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죠. 40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와서 뭘 하냐면 꿇어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꿇어 엎드린 것도 가장 낮은 자세이지만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간청하며 애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했다는 건 그의 마음속에 진짜 자신이 낫기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 열정과 열의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들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 표현도 되게 중요한데 성경은 점점 크레센도라고 그러죠. 더 강조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의와 열정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 4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시면, 이르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원하시면. 여러분, 이 원하시면 그냥 아마 고쳐주세요 했어도 아마 예수님이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저는 아마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고쳐달라고 하면 주님이 고쳐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 군중들 속에 섞여서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끝나겠지만,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집중해서 기록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거는 이 모든 치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바꾸실 만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잘 들어가지고 41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 원한다. 너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 예상한 대로 결국에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손을 내밀어,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서 뭘 내밀었다고요?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의 몸을 만졌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정말 그가 원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나도 너가 낫기를 원한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깨끗함을 입게 되고, 42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딱 끝나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줬구나 라고 성경이 딱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이런 설교, 이런 이야기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잘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치료됨을 받은 사람을 향해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여러분, 이 보내다는 건요, 막 긴급하게 보낸 거예요. 귀신을 내쫓다라는 그런 단어랑 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이 일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아주 긴급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급하게 보내며 경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44절에 보니까 뭘 경고했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대로 율법에 따라 정한 제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서 이 나병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만드셔가지고 나병이 다 낫기 때문에 완전히 나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에는 이 나병이 난 것에 대한 지켜야 될 절차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나병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가격리하고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 좋은지 괜찮은지 확인하듯이 나병도 일주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끗해진 환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옷을 다 빨고 몸에 난 털도 다 밀고 2번의 제사를 드려서 이 사람이 진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어요. 주님은 이 사람이 진짜 이 공동체에 진짜 다시 회복돼야 될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것이 주님의 중요한 목표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이 완치 판정을 받아야 실제 이웃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 그 사람이 완전한 이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한번 추측들을 쭉 해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관심 있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문둥병자를 만진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게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는 이 문둥병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저 자신의 판단을 따라 주님이 요청한 바를 무시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나가서 전파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파하는 일이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러면 너무나 좋은 일이다,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은 뭐예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정말 그 진정한 구원의 중심인 나를 믿어야 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러 주님이 다니셔야 되는데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들어갈 수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고 그냥 그 한적한 곳에 있으셔야 했던 이야기로 성경이 오늘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문둥병자의 고침에 이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가 그냥 기적을 주는 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율법을 완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진정한 메시아며 선지자이며 왕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줘야 되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자리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름 방해와 한계를 지어주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육체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은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짜 그분의 마음과 말씀에는 정말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시면 나의 걸 다 바꾸시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겉은 진심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음과 뜻은 헤아리지 않았던 한 사람. 마치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문둥병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여전히 자신의 필요와 도움에 채워진 것으로만 주님을 여기고 있는 또 다른 한 명의 문둥병자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의 육체는 치유됐을지 모르지만요, 그의 영혼은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진 자신의 육체의 모습 속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채워주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모습은 어느 순간 사라지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만족에 정신이 팔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걸림돌이 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그런 겸손함을 갖는 그 경외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며 묻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이 문둥병자는 예수가 나를 낫게 하실 거라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처럼 반대로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에게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신뢰의 믿음, 어떻게 보면 그분을 향한 존중과 기다림이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런 자판기 같은 기계적인 존재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그 인격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지며 나를 위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과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내리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거 주셨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내 이 사람들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줬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축복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도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진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구해서 받은 것들이 많이 있다면요,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손을 내밀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당부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이 너가 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신뢰의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가 이 구정이잖아요. 그죠? 이제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참 이 부모님들과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래도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서 다시금 도움받은 그 사람들, 가족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삶이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뜻하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 그 일을 내가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그런 삶의 태도의 모습과 함께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정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오랫동안 수고하며 사랑으로 헌신한 그 사랑에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듣고, 부모님들의 마음과 말씀을 듣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